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고백할까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절로 고백합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승리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시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우리 소망 되신 그 주님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우리 선포합니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저번 주에 한번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드려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아멘.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니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드려요. 우리 이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하늘에 예배드려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호흡 있는 잠언을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온천한 만물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 벅찬 함성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 그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정말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 큰 간절함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는 것.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세상 가운데 빠져
예배하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리라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더욱 의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 몸을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화려한 무대 위에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예배가 아니라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의 예배가 되고 온 천하 만물이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예배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갈망하며 또한 주님을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저희들이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를 다시 한번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교통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의 복된 이 시간,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오늘도 성령으로, 은혜로 관통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기력을 회복하며 참으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의젓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밤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가 한 주간 또 남아있고 또 부흥성회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영적인 축제의 거룩한 이 장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고 참여해서 전무후무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모든 성회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seraph 찬양대원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약한 자들이 있다면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완전히 이런 질고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덧입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한 주간 하신다고 피곤하죠? 피곤하죠? 우리 힘을 얻어서 또 이 밤에도 또 열심으로 또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또 크신 또 은혜를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이 교회
교회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가 그 뜨거웠던 기도의 열정에 교회마다 다 식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한참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될 때 이 90년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뭐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찬양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악기를 연주하고 뭐 이런 교회는 뭐 서울에 유명한 뭐 이를테면 뭐 온누리 교회나 뭐 이런 교회 외에는 그냥 찬양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제가 대구에 있었던 그 교회는 아예 기타도 못 쳤어요. 기타를 치면은 뭐 죄를 지은 듯한 뭐 어른들이 막 부정을 교회에서 어디 뭐 기타를 치고 그러느냐고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기타도 못 쳤어요. 오로지 피아노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오로지 뭐 팀들이 우리 여성 성도들 앞에 쭉 나와가지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딱 한 사람, 예, 교역자, 부목사 한 사람 딱 나와가지고 금요일에 때 한 사람이 찬양을 인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뭐 CCM 복음 그때 CCM이라는 용어도 없었어요. 그냥 뭐 복음성가 그 뒤에 있었지만은 주로 찬송가만을 불렀어요. 주로 찬송가만. 또 어떤 교회는 박수도 못 쳤어요. 그러니까 기도회마다 참 찬송만 부르고 박수도 못 치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런데요. 그래도 그때는요. 기도가 뜨거웠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유명한 기도가 산기도. 예, 금요 집회 마치고 나면은 산기도로 올라갑니다. 대구 같으면은 저 주암산 기도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금요 기도를 다 마치고 그러면 한 11시, 12시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자리가 없어요. 차댈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그냥 그 대구 주암산 기도원이 막 터져나갔습니다. 금요일 밤 되면요. 가가지고 교인들하고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 밤새도록 기도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내려옵니다. 예, 그때 그랬어요. 그래, 그때는 막 각 교회들마다 막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찬송, 이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찬송만 불렀는데 또 은혜가 충만한 은혜 넘치고 막 기도의 영어로 막 충만했어요. 그때 우리 인도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는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뜨거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비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참 기도의 열기가요. 지금 완전히 추락한 상태예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어쨌든 또 이 밤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참 그래도 한 50명, 한 40~50명 정도 되지만은 예? 그리고 이런 나오셨으니까 이런 기도의 결단을 하고 우리끼리라도 예? 다 함께 기도하면요. 여러분 토네이도 아시죠?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은 이제 주변의 것들은 저절로 끌려옵니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별로 우리가 4~5년밖에 안 되지만은 이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씨가 되고 기도의 토네이도가 되면요. 뭐 여러 사정으로 여기 못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우리의 기도의 영역에 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토네이도처럼 해오리 바람처럼 뜨겁게 기도하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이런 성도들도 이제 언제 느끼느냐? 주일날 예배 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 이렇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여기에 막 자리 꽉 차면 더 기도할 기분이 나겠지만 비록 이 빈자리가 많아도 빈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영적인 회오리 바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각오로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시편 말씀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랜덤식으로 이래저래 안 했던 본문들을 택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제40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40편 전체이지만 1절에 3절까지만 우리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일본 그 도쿄 동경에 가면은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호텔. 이제 그 호텔 이름이 도쿄 임페리얼 호텔. 임페리얼 그러면은 뭐 제국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경 제국 호텔. 그 일본 도쿄 항공판에 이제 가면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호텔이 새로 이제 또 건축해가지고 현대식 빌딩으로 지금은 그렇게 지어져 있지만은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구건물, 그 구건물은 이제 일부 그 새로 호텔을 건축할 때에 그 이제 그 건물 현관, 그 로비 이것은 그냥 그대로 이제 옮겨 가지고 나고야라는 지방이 있어요. 얼마 안 된 나고야 메이지무라라고 하는 야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구 건물 그것은 현관하고 로비만 이렇게 옮겨 가지고 그 지금도 가 보면은 야외 박물관에 이제 이 전시해 놨어요. 전시. 그럼 왜 그 호텔이 어떤 호텔이었길래 그 옛날 구 건물을 다 이렇게 뜯고 재건하면서 호텔 로비와 호텔 정문 현관만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야외 박물관에 그렇게 전시해 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 그 임페리 호텔이 1890년도에 이 호텔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오래된 호텔이에요. 지금부터 따지면은 그때 1890년대 일본 최초로 서양식 스타일 호텔이 바로 그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이 호텔을 누가 설계했느냐면은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였던 그 당시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본 동경 한복판에 이제 이 현대식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식 호텔을 설계해가지고 호텔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호텔을 건축하는 기간이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4년 정도 걸리는데 그 호텔 기초공사를 하는 데에 2년이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 공법이 특별한 공법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일본에는 지진이 많잖아요. 지금도 지진이 많아요. 지금도 강진이 뭐 지금도 1년에 여러 차례 일어나는 그 지역이 일본입니다. 일본. 그런데 지진이 많으니까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특별히 지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이 건축 양식은 지진이 많았지만은 지진 설계를 한 건물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말로 학고방이라는 말 알아요? 학고방. 그야말로 전부 짜막짜막하게 이렇게 져갖고 다대미방 이렇게 만들어갖고 나무로 학고 같으면 일말로 학고로 박스형 집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목재 건물이 많았어요. 왜? 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높이 올라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학고방 목재로 나무로 집을 지어가지고 나지막하게 지어지니까 지진이 막 흔들어도 부서져도 무너져도 사람 안 다치고 죽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학고방 그냥 조만한 박스 같은 집만 막 여기저기 1800 후반대만 하더라도 일본 동경에 그런 집만 수두룩해서요. 조금 나은 집은 이제 시멘트로 지은 집이 있지만 주로 일반인들이 몸으로 사는 집은 전부 학고방이에요. 학고방식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집에 현대식 초 빌딩 이 동경 임페리얼 호텔이 지어지는데 무려 4년 동안 공정 기간이 있는데 2년이 넘도록 기초공사만 하고 있었어요. 기초공사만. 그 당시에 건축 집을 짓는 방식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놈의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를 하는데 2년 넘도록 맨날 땅만 파고 2년 동안 맨날 뭐 지하에서만 공사하느냐 이런 저는 불평들이 많아서요. 시간만 소비하고 도망 낭비한다 이런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런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이 건축가 로이드 라이트가요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 호텔을 그냥 꾸준히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4년 만에 완공을 했고 완공 이후에 세월이 거의 한 40년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에 1923년 9월 1일이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일본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대지진 그 진도가 무려 7.9였어요. 여러분 지진이 7.9 거의 8 하면요 이게 못 서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대구 경북 이쪽에도 지진이 왔잖아요. 그때의 진도가 3.56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사택도 그때는요 상하 좌우로 막 흔들리더라고. 3.5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진도 7.9, 8대 보세요. 웬만한 집은 다 무너집니다. 일본의 지질학자가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 만약에 진도 6에서 7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은 현재 서울의 아파트 거의 60%는 다 무너질 아파트다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 오래된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뭐 최근에 건물은 다 내진 설계에 짓지만은 이전에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 70%가 다 무너질 정도로.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 때에 진도 7.9, 8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어마무시한 강한 지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동경 시내 모든 집, 뭐 학고방은 뭐 얘기할 거 없고 다 쓰러지고 막 다 마치 무슨 폭격을 당한 것처럼 모든 집들이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유독히 그냥 그대로 벽체에 금도 가지 않았던 그 빌딩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게 이름은 동경 임페리얼 호텔이었어요. 지하공사 그렇게 오래 한다고 사람들이 홍강 비난다고 불평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지진 처참한 그 환경 가운데 유일하게 우뚝 서 있었던 것이 동경 임페리얼 호텔이었어요. 결국 이제 그 호텔이 60년 중반쯤 돼갖고 이제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이제 철거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제 그 나고야의 야외박물관에 건물 전체를 못 옮겨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관 그리고 로비만 뜯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야외에 지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전시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신앙생활, 우리가 이 삶을 살 때에 참 중요한 것은요, 이 기초, 기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인동교회를 잘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진리대로 가르치니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내가 이 교회 다니는 목사 선생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봐도 그래요. 조금 더 어긋남이 없으니까, 오직 교회 말씀밖에 모르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오직 교회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가 기본이 한번 삐딱해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영적인 뭐 지진이 뭐 토네이도가 불어닥쳐도 뭘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뿌리째 뽑히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미 기본이 기초를 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본을 어떻게 갖추느냐, 기초가 어떻게 작업되어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 시편이잖아요. 우리가 참 다윗은요 정말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고용만 보더라도 야, 어쩌면은 다윗의 신앙이 이렇게 완벽한가, 이렇게 확고부동한가, 분명한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의 신앙이 참 부러워요. 야,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할 텐데. 이 말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 다윗 같은 이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과거의 삶이 어땠습니까? 참 베들레헴 그 상간 벽촌에 태어나가고 어릴 때는 목동 생활밖에 하지 못했던 이 다윗, 이 다윗이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으로 간택되었을 때부터 그의 인생 시련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특별히 그를 시기했던 사울왕의 추격을 계속 받는 동안 때로는 절망도 했고요. 정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위기의 죽음의 그 순간도 있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쳐갖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까지 할 정도로 다시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올 용기조차 가질 수 없도록 그는 엄청난 도전,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 왕이 되어가지고도 어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그 왕좌에서 쫓아내고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다윗이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겨갖고 맨발로 그건 또 도망쳐 나오는, 참 여러분 이건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쳐 나오는 세월도 험악했는데 어찌하여 아들에게까지 공격을 당해가지고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쳐 나오는 수치, 부끄러움, 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그 다윗 인생에 큰 상처가 아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런 5만 가지 지난 과거에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시련, 역경, 이런 것들, 파란만장했던 그 같은 우여곡절의 상황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오늘 본문에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전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여기에 기가 막힐 웅덩이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 표현이 요란한 구덩이, 또 어떤 번역에는 파멸의 구덩이.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아주 요란한 구덩이에요. 복잡한 구덩이라 그 말이에요. 또 그것은
알고 보니까 파멸의 구덩이야. 파멸의 구덩이. 수렁은 뭐냐면 진창, 늪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창에 빠지면은 쉽게 못 빠져나오잖아요. 예? 늪에 빠져보세요. 빠져나가려고 허우적거리면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지난날의 인생을 둘러보니 내 인생이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야. 수렁에 빠져 있었던 그 순간.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요, 우리도 원치 않는 이 같은 웅덩이가 있고 이런 수렁이 있습니다. 혹 지금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미 나는 지금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있다, 수렁에 빠져있다,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7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물 없는 웅덩이 형들이 그걸 던져버렸어요. 그 웅덩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웅덩이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웅덩이에서 다시 건져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갔던 곳에서 억울한 그 죄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또 감옥까지 들어가고,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도 오늘 다윗의 표현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그 수렁에 빠졌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인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능욕하고 때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 예수님도 다윗처럼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기가 막힌 웅덩이요. 십자가 정말 그것은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그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나 요셉이나 우리 주님께서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결국에는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보면 다윗이 그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이 히브리 원어의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같은 단어를 두 번 이어서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는 것은 그 말을 아주 깊이 있게 강조할 때에 항상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반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약성에 보면은 진실로 한번 할 때가 있고요.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럴 때 진실의 말이 두 번 따라 나올 때는 그 진실의 깊은 강조점이 있어요. 과연 그 깊은 진실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냥 한 번 기다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어.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다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한 번 기다리다가 쉽게 포기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고 끝까지 끈질기게 어떤 절망이 빠져 있어요. 그 절망이 빠져 있는데 그 절망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게 아니고 그 절망의 구렁텅이 수렁 속에서도 어쨌든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힘들고 어렵지 않아. 내가 한번 기다려보자.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서 끝까지 그 어떤 깊은 절망 한탄 가운데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자세. 다윗이 이런 기다림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기다리고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묵직하게 무게를 두고요 끝까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다리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카바라는 단어예요. 이 카바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막연하게 목적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다림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 특세 기간에 특별한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뭐 이래 주시지 않겠나, 이런 태도로 기다려가지고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진 기다림. 그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다리면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중국인 어느 나라에서 아마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어느 여자분인가 그 숲에 감춰져 있던 우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물에 빠졌는데 그 우물에서 가까스로 그래도 떨어지면서 이 여자분이 살 인생이 어떨지 몰라도 떨어지면서 우물에 그 이제 그 바위 툭툭 튀어나오는 그 우물에 바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신히 부여잡고 버틴 거예요. 버티는데 며칠 동안, 4일 동안 버텼다 그러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4일 동안 버티는데 온 힘을 다한 거야. 그러니까 막 발톱도 다 빠지고 손가락 다 빠지고 막 그냥 막 죽지 않으려고 그 깊은 우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이 움푹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우물이야죠. 숲에 덮여 있으니까 이 우물인지 아닌지도 잘 표도 안 나는 그런 우물이야. 산책하다가 발을 헛디디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 벽을 난간을 잡고 막 4일 동안 막 살아남으려고 온 에너지를 다 썼겠죠. 그러니까 막 손톱 발톱에서 막 피가 막 날 정도로 막 버텼는데, 이 소식을 지나가는 사람이 알고는 구조대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웅덩이, 그 누구도 캄캄한데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만약 쉽게 만약 그분이 마음으로 심적으로 자포자기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몸 힘이 빠져버릴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깊은 우물에 떨어져 가지고 죽어도 어떻게 죽었는지 실종 상태가 될 뻔했던 그런 위협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버티고 막 소리를 질렀겠죠. 사람 살려달라고 그것도 4일 동안.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 내려와가지고 그를 구조해 주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누구나 이 같은 막다른 이런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더니 이 뜻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엇을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줄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믿음의 결과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아무리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려야 돼요. 저는 참 목회하면서 목회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참 이런 희노애락의 일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성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참 여러 번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서울에 있을 때 아주 교회에서도 뭐 인상도 밝고 쾌활을 하시고 웃음도 항상 머금고 있는 그런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서울의 공덕동 그 아파트 단지 큰 사거리 그게 가게에서 이제 화장품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업 예배를 제가 이제 그 전에 초청을 해서 우리 교우 식구들 데리고 가서 정말 기쁘게 즐겁게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공덕동 아주 번화가 아닙니까? 부촌인데 그 아파트 상가에 개업 예배를 드리고 다들 좋아해서 그렇게 떡도 맛있게 먹고 뭐 이렇게 막 그나마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한 이틀 지났죠. 이틀 지났는데 저한테 급히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막 머리가 띵해져 버렸어요. 아니 어저께 또 그러고 평소에 주일날 교회에서도 항상 밝게 항상 인상도 좋고 주변에 사람들 많이 따라다니고 했던, 또 그 가게 기업한다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제가 예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맛있는 겹떡도 나누고 한 지가 이틀 전인데 충격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자기 방에 아파트 드레스룸에 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죽었다. 온몸에 힘이 착 빠져버려. 정말 그걸 느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힘이 쫙 빠져버려. 성도들이 그 교구에 성도들이 전부 유구무원이에요. 말을 위해서 이어가지 못해.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야 지금 그 상황에. 슬픔도 눈물도 잠시 안 나오더라고. 안 느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충격을 받아보세요. 멍해지는 거예요. 아, 이럴 수 있나. 하늘만 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니까. 너무나 평소에 그 부분의 상황과 지금 당면이나 이 상황은 전혀 다른 방법은 다른 상황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해져 버려요. 순간적으로 멍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도 있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의 이 같은 큰 충격을 정말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나중에 이제 자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고 뭐 이게 있었어요. 그런 이제 목회자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참지. 무슨 일 때문에 그래? 그 귀여운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다 형편도 괜찮은데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지. 조금만 참으면은 그 위기를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텐데 해결해 주실 텐데 제가 참 한동안요 엎드리면 그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그밖에 생각이 안 나서 한동안 계속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녀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왜 그랬을까 도대체? 참 답이 안 나오더라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혹 이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그럴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어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래서요. 예?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빠졌다 싶을 때는요, 정말 이 다윗처럼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누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육신적으로 급한 일 당해보세요. 119 구주한테 전화하잖아요. SOS 전화를 하잖아요. 예?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SOS 신호를 보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 문제 안 됩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방법, 도구잖아요. 에? 문제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분께 기도해야지. 그분께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지. 기도가 없으니 전혀 엉뚱한 방법을 자의적으로 선택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 지레 겁먹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한탄하지 말고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을 믿습니다. 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래서 견고하게 하셨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뭐 이렇게 예화를 하나 했는데, 그 우리 가수 가운데 유열 가수 아시죠? 유열 가수. 유열 가수의 이 간증이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나와서 오늘 다음 주에 오신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 그 인도에 가는 뭐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우연찮게 보다가 가수 유열 씨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신앙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간증을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2019년도부터 이제 큰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걸렸어요. 6, 7년 가까이 그냥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독감이 들어가지고 그 병이 이제 폐섬유증이라 그러더라고요. 폐가 점점 이렇게 이제 굳어지면서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폐를 다 잘라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치병이래. 치유되지 않는 그런 병이래요. 현대 의술로는.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은 감기, 독감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이랍니다. 그 걸리면 거의 100% 다 죽는 병이에요. 폐를 지키는免疫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장이한테 독감에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 아내한테 몰래 와가지고 자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 예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의술을 못한다는 그 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멀쩡한 모습으로 거기 나와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하더라고. 노래 얼마나 잘 부릅니까? 그렇죠? 그 노래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아는 곡 아닙니까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혼자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때 세상적인 인기를 만끽 했던 대스타 아닙니까? 방송계에, 가요계에 상도 많이 받고 뮤지컬 회사를 차려가지고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던 그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기가 막힐 웅덩이에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를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러고 하니까 그 기가 막힐 그 웅덩이 수렁이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절망 죽음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획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참 기가 막힐 웅덩이였고 수렁이었다. 그분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결론은 그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다행이구나.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바로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막 공감을 이루는 거예요. 그 내가 듣는데 나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밥 먹기 가는데 이걸 들으니까 잠이 안 와. 한동안 감동에 설해가지고 내 가슴이 잠이 안 와요. 12시까지 잠을 못 잤다니까. 특별 새끼 있는데도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저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 마음이 막 그냥 막 감동이 돼가지고 잠이 싹 돌아가요. 잠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을 만나고 절망의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하면서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래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겠느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위기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그 어떤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깊은 기다림,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올려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 이 말씀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일모레 나가서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고 더 이상 절망도 하지 마시고 포기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다윗의 이 신앙 고백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같은 신앙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아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나의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반석 위에 세우신 나를 든든히 하셨네. 아멘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흘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 나의 주를 크신 권능이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아멘.
주를 의지하고 더 찬양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그 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흘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흘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 다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과거에 이 같은 웅덩이 수렁에 빠졌었던 경험이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지금쯤 이 같은 웅덩이 수렁에 빠져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 예상치 못한 이런 웅덩이 수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비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는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믿음이 따로 있을 수 없고 기도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분명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믿음과 기도가 잘 준비돼야 돼요. 이 기초 작업이 기본이 잘 돼 있는 분들은 앞으로 우리 인생 앞에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이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윗처럼 묵묵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밤에 여러분 이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같은 믿음의 영적인 저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앞에 그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주실, 능히 건져주실 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처럼 부르짖는 이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영으로 이 밤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같은 은혜 역사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두 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남은 특세와 또 부흥성에 이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우리 집중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래에 있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한 주간 특세를 우리가 지내고, 오늘도 이 밤에 금요 기도의 거룩한 밤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이곳에 나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아버지 또한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아버지 다윗의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 역사함을
우리 또한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도 다윗이 경험했던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언제 어느 때에 아버지여 불시에 찾아올 이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대비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주님 앞에 경건된 믿음의 삶을 살 때, 아버지 경건된 기도의 훈련을 잘 받게 될 때에 아버지 믿음과 기도의 이 능력과 저력으로 인하여 그 어떤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 앞에서도 우리가 절망치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이 같은 아버지여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의 발을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자연적으로 믿음과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행하려고 했던 이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아버지 한순간 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 이 밤에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회개합니다. 다시는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영광조차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문과 세상의 조류의 배를 타고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 아버지여 믿음의 배를 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굳건하게 믿음의 노를 저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결국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윗의 환난과 박해와 아버지여 그 같은 암울한 터널 같은 인생을 살았건만 그는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기었고 다윗의 인생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균형을 잃어버렸다면, 흔들렸다면 속히 아버지 방향을 잡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이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 약한 자리에 아버지 쓰러져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 밤에 이 말씀이 저들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굳건한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히 오른팔을 내어 미사 아버지 하나님 웅덩이에 빠져있는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능히 오른팔로 붙드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려 올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셈을 얻고 끝까지 믿음의 귀한 행보를 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특식기간 새벽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올라와서 아버지의 말씀 은혜 받고
기도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간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주의 부흥성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축복하시려고 두 주간에 걸친 성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간도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각인의 심령마다 아버지의 말씀에 초월적 은혜가 임하는 각자의 삶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응답되는 축복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저들의 믿음에 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당면한 모든 문제가 눈 녹듯 사라지고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끈들이 끊어지고 놓여지는 진정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는 이번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의 세력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에 오만 가지로 방해합니다. 시험 들게 만들고 유혹에 빠져 만들고 쓸데없는 분주 복잡한 병에 걸려서 이 귀한 시간을 놓쳐버리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버지의 원수 마귀의 악한 방해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음 중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의하여 시험당하여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 받는 것만 집중적으로 한 주간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억하고 아버지 이번 아버지 성회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제로의 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세우시는 귀한 우리 박유한 목사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섰을 때 전혀 낯설지 않는 강단 되게 하시고 오랫도록 이곳에서 설교한 것처럼 익숙한 메시지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잘 준비된 말씀들이 잘 자연스럽게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준비한 그릇대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잊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시간마다 쏟아부어지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정치적으로 대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들이 득세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꺾으시고 낮춰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며 경영하시는지를 저 세상 인간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권, 경제권, 아버지여 군사권, 통치권, 외교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고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런 어려운 시국일수록 아버지 교회들마다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이 나라가 진정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한 강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병약한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혈관으로 들은 모든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뼈를 통해 들은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근육으로 들은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정신적인 허약함으로 인하여 들어온 질병들 아버지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신정들이 예수 이름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실 때에 아버지와 평안한 마음으로 회복되고 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악한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물붓듯 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기도하고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 저들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편안하게 무사히 가정으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편히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